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주신 목적,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은 그 목적에 의하여 전달 통로를 통하여 요한에게 지시한 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다 증거한 것을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삶, 이것은 믿음이 헛것입니다. 마지막 때 혼란과 혼돈으로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으로 결정하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예언하는 언사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언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 즉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언하다에서 유래하여 예언의 언사,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은 예언자의 말씀을 뜻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는 우리는 말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복음이 너무 타락하여 왜곡되고 변질되어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죄와 더불어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복음이 구분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말로 회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 서게 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이겨낸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은 절대로 말로, 이론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의 삶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고 그 현장이 바로 복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원은 믿음이냐 행위냐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을 살 수 없고 또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 즉 행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복음을 외쳐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 구원과 상관없는 말장난으로 생활의 삶의 실질은 이루는 복음을 다시 바꿔야 될 것이 바로 다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생명의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것이 다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 모두 말장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복음의 실제의 삶을 사는 현장에서는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피 터지는 현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니 장막 성질이니 하나님의 교인이 참 부모니 말장난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산실입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를 지키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복음의 실제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복이 있습니다. 막연히 아는 지식으로 가지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복음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즉 기도하며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러 오는데 우리 마지막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믿음이 다 상실되고 믿음이 없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면 간절하게 확실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말로 그냥 중언 부언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력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양과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마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읽는 자입니다. 읽는다는 말은 알다, 인식하다. 읽다, 큰 소리로 읽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위로 뭐 사이에 반복해서 다시 한 번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다, 알대에서 파생되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본래 뭐 사이를 구분하다, 인식하다, 정확하게 알다, 다시 알다, 인정하다를 말했지만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읽다, 소리내어 읽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어졌습니다. 읽는 자는 반복하여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영과 육, 죄와 의 사이에서 또다시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또다시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게 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읽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그리고 들어서 깨닫다, 들어서 알다, 이해하다. 그러면 들어서 알고 이해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다, 주의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명시된 이 계시는 단지 들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됩니다. 요한 1서 1장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모든 감각을 통하여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과 함께 보고 또한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이 모든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식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듣는 것은 보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 부활, 오순절을
이 사건을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믿음이 인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들을 모두 다 감옥에 데려가서 채찍질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사도로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정인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모두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도 모든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할 때에 내가 그 인식된 경험된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인식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은 들은 것이 믿음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라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 주셔서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인식하고 인식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 들음을 통하여 믿음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구원의 신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아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계시로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린 정말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신비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게 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읽고 들었고 내가 인식했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키는다는 말은 지키다, 간직하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준행하다, 지키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보호하고 보존하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실제로 준수하여 행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지 않고 즉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의식이요 형식이요 외식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행함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삶의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것은 실제입니다. 형식이나 모형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형식과 모양은 아무리 웅장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은 호흡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을 한다고 하고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은 형상일 뿐입니다. 생명의 실제는 살아있는 호흡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호화찬란하고 웅장하고 위엄있게 멋있게 보여도 모두 다 가짜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진리의 참된 복음이 아니며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입니다. 이 복은 복된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은 행복한에서 유래되시며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합니다. 우리의 복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심, 걱정, 염려가 그를 지배한다면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나는 근심, 걱정, 염려 없고 참된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이후에부터 산상수훈의 놀라운 복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받을 복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적인 가치, 이 복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완전히 딴판, 즉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복음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약속입니다. 이는 그냥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리 가난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고 그래도 주리하고 우는 자가 되어서 미움받는 사람 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하여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미움받는 그 삶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울고 가난하고 또 비참한 모습으로 우는 자가 되어져서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간들, 정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은 곧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 빼앗김으로 가난한 삶,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벗하지 못하고 고독한 광야의 삶을 산 이들에게 주는 복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복입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압박받는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갈증과 갈망으로 가득 찬 자들, 세상에서 빈곤하고 그런 상태나 혹은 그들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매우 불안한 자들, 자의적이고 완고한 부자들과 경건을 가장한 그런 거만한 독선적인 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된 복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아름다운 말로 많이 포장하여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그 내용을 지킬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킨다면 그 내용이 선물 안에 포장되어 있던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증거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깨우고 건실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다니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내 옷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참된 증거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만 복이 있고 그런 자들이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라는 말은 시간, 한 시점, 순간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 시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태어나는 그 한순간의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의 강림, 초림에 오셨던, 재림에 오셨던 강림의 한 그 순간의 기점이 엄청난 결과를 이뤄냅니다. 초림의 강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재림의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시간적인 모습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 성공을 가져가는 순간이 있고 실패를 가져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을 가져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깨어 일어나게 하고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낙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깨우쳐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낙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능력하고 충만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쌓기 위하여 성을 쌓기도 하고 그 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 물길을 해서 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각각 개개인들에게는 그 때가 그 기점이 어떤 시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개념은 결정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예수님의 강림을 통하여 초림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됐고 재림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되는 이 모든 시간의 기점이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고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깝다는 가까이, 예를 말과 손, 팔입니다. 즉, 손 닿는 곳에서 유리되어 공간적으로 가까이, 시간적으로 같이 임박하다는 의미로 가까이 곧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이제는 손을 잡으면 잡혀지는 그런 가까이 근접한, 공간적으로 가까이,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전체가 가까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움이라, 이 가까움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그 시점이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임박해 있다. 사실이 그렇다. 사실이 지금 현재 참으로 사실이 모든 때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어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놓치면 모두 다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하며 들어야 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론과 논리, 신학 이런 것은 절대로 구원이 아니 됩니다. 믿음의 삶의 실제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의학적인 의론을 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로 집도이가 의사가 집도할 때 고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지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모든 징조가,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시대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준수할 때 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자지 말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준수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납시다. 졸지 마시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은 것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정말 모든 징조를 보면, 지구촌에서 일어나가는 모든 징조를 보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성이 되는 구원에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되게 왔으니 정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